지키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에 저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돌아봅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떤 곳에도 주님께도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드림교회 첫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1년 남짓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드림교회와 데오스 학교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독감으로부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소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뿐 아니라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내가 하고픈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부모인 저보다 제 자녀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모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양육의 지혜를 얻고자 당신께 눈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혹 많은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소서. 변화된 내일을 꿈꾸는 가정 되게 하소서.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함을 가르치는 부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겨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은혜의 다리미로 펴사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주님, 특히 수험생을 기억하셔서 건강, 지혜, 지식의 복이 넘치도록 하소서. 수능 시험날 저녁 여호와 니시 깃발로 감사 찬송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당신의 은혜를 더하소서. 해외와 군에 있는 그림 가족들과 병상에 있는 가족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2021년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계획함에 하나님의 명철을 부으소서. 드림교회와 데오스 학교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또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 좀 움츠려드는 이렇게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무래도 본당보다는 저의 사무실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햇볕이 이렇게 많이 내리쬐는 구조이지요. 무릎을 꿇고 찬양 테이프나 또는 찬양이나 또 그 성경 말씀을 낭독을 유튜브를 통해 틀어놓으면 기도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나름대로는 깊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 참 묘한 것을 하나 느껴봅니다. 오래전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일들이 문득 스쳐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태껏 잊고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교회 공로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리고 또 이름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생각난 이유는 늘 성전에 머물며 예배당에 머물며 늦도록 기도했던 권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긋이 좀 많으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늘 예배당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물론 그분이 혼자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혼자 되셨다고 해서 늘 그렇게 예배당에 머물며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매일같이 마치 시조 읊듯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그 시조 읊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늘 그 자리를 당신의 어떤 그 정해놓은 그 자리 위치를 늘 지켜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긴 다음에 어떤 기회를 통해 그 교회 분하고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권사님의 근황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바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성전에 남아서 예배당에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남으셨습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느덧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처럼 예배당에 남아 기도하는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분명 계십니다. 분명 계시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분명 계시긴 계시는데 마치 홀로 촛불되어서 타는 듯한 느낌, 그냥 외로이 홀로 기도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어른 세대가 다 돌아가시면 예배당은 누가 지키나? 누가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야곱의 죽음 준비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또한 할아버지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유익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름대로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여 나갑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의 묘지 문제를 신경 쓰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녀손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첫 번째 죽음 준비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특별히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해다오.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요셉아,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해다오. 그 당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서는 굳은 맹세, 결단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요청을 따라 아버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굳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다오. 맹세해다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약속해다오. 재차 부탁을 하자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재차 맹세를 합니다. 그 후에야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깁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도 자신의 묘지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어떠한 일이 가장 염려될까요? 아들들의 관계입니다. 형제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로서의 야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요셉에게 당부하는 것이 상식일 듯 보입니다. 요셉아, 내가 죽더라도 너희 형들을 용서해다오. 이 한마디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요셉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대체 야곱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혹 야곱이 치매라도 걸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에 아들들의 관계보다 더 큰 문제, 위기가 있었다고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번영의 땅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언제 주실지 모르는 미지의 땅입니다. 약속만 있을 뿐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야곱의 자녀들은 가나안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저 멀리 배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번영과 출세의 땅에서 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점을 마음 아파하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위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를 꿰뚫어 본 야곱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생각해낸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퍼포먼스를 신앙의 기념물로 삼고자 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나를 가나안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문화학자인 얀 아스만 교수가 말하길 역사는 시간이 아니고 기억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현재화시키는 그 증거물은 그 한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증거물을 통하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신앙의 상징물로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게 만드는 하나의 신앙적 기념물, 상징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갖기를, 신앙 갖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 손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야곱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도 이 땅,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은 저 천국,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야곱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나이가 많아 병석에 누웠습니다. 업무에 바빴던 요셉은 아버지를 직접 모시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48장의 상황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병세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병문안합니다. 병문안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살아계실 때 인사하도록 찾아뵙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침상에서 앉고자 합니다. 창세기 48장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매우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력이 거의 소진한 상태이기에 일상적인 대화가 결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손주들에게, 아들에게 무엇을 말을 했을까요? 야곱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시작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이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들과 나의 손주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5절 마지막 부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잠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지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들과 손주들을 돌보아 주실 것임을
아들과 손주들에게 간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로지 자녀손들의 신앙계승에 일명 올인하고 있는 아버지요 할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리도 신앙계승에 마지막 열정을 다하는 것일까요? 요셉도 요셉이지만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바로왕 못지않은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로서 눈에 보기 좋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한 자녀손들입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자칫 가정들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우리들이 생계의 문제에 몰입하며 고민하고 갈등을 할 때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신경을 쓰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불안할 것이고 또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자녀손들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더 높은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계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야곱의 그 절박한 아픔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야곱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간증이 있고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조상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녀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꾸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반복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큰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습니다. 명절이 되어 큰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면 늘 반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들이 이렇게 뭐 음식 장만을 하고 이렇게 둘러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1시간 내지 2시간은 가족의 북한에서의 일이지요.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만들었고 뭐 이런 일종의 야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신앙적인 야사를 1~2시간을 들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얘기,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저 이야기, 왜 저렇게 하실까? 한편으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조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전해줄 만한 그만큼의 어떤 권위, 가정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의 이 권세가 없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 마음이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후회감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지요. 그때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구심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심점이 되어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만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손녀손들에게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할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늘 있는 것 같지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됩니다. 혹 이런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위성은 알겠는데 아이들이, 손주들이 저의 말을 들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들은 경험담이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자녀손들이 마음이 언제 열리게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녹아지면서 마음 문을 열게 될까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혹 여러분 최근에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언제 미안하다라는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 진실되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과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마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읽기도 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문이 열리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정말 머리라도 잡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팔이라도 잡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 우리의 나이가 젊다면 어른들의 그 신앙 간증을 귀하게 여기며 똑같은 이야기라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 녹음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제 동생이 젊은 나이지만 몇 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를 자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대표 기도는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없어요. 녹음된 게 없어요. 다행히 집에서 기도문은 찾아냈어요. 그것만이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녹음된 것이라도 있었더라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던 그 내용들이 좀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녹음이거나 영상이 없어요. 참 아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젊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어떤 기록물들을 생각하고 남겨놓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많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수록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때 꽤 좋아하던 책의 저자 가운데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서술 방식이 일반적인 서술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자서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심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할머니였습니다. 부모 못지않게 조부모가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더욱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하여 유치원을 등교시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부모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할 때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잘 되어 먼 훗날 자서전을 쓸 때에 그 첫 페이지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 아버지 어머니인 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손들이 먼 훗날 찬송가 199장을 부를 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올리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과 기도의 덕분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죽음 이후 자녀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야곱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고 이어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작냐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호니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지방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분들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한국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드림에 속한 수험생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많아지는 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태어난 귀한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난 토요일 결혼한 가정에도 귀한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길지용 집사님, 이민주 집사님의 둘째 아들 정환이가 내일 군대 입대를 합니다. 2부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본교단 총회 지침을 따라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그리고 행사 또 공동 식사와 친교 장소 운영을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따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정리되고 일상의 모습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다음 세대가 끊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픔과 고민을 우리도 감당하며 기독교 명문가정으로서의 이 신앙 계승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귀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정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